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안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자녀와 자녀의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믿음의 다음 세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오늘 개입해 주셔서 홀로 인생길 걸어가는 것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특별히 우리 내일 주일날 우리 유치부와 유초등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합 예배로 선교 주일로 아주 특별한 시간들 인형극 뭐 이렇게 또 바이블 어드벤처 이런 프로그램들을 갖습니다.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그리고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어린아이들도 품고 실제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 되도록 위해서 특별히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규희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김잠숙 권사님 이 폐의 이런 모든 기능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숙자 권사님, 그리고 이인숙 권사님, 임지연 집사님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완전하게 회복되도록
이인숙 권사님 특별히 재활 치료를 하고 계시니까 재활 치료가 실제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몸이 움직이고 하는 것에 어려움 없도록 모든 것이 준비가 되게 해달라고, 이미순 집사님 항암 치료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김명래 장로님 어, 오늘도 근육에 힘을 더하시고 오늘도 강건함을 더해달라고, 퇴원하셨지만 지문길 권사님, 전순아 권사님, 김유희 집사님, 안선희 성도님, 장금순 집사님 연약한 육신을 오늘도 회복시켜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전영설 권사님, 김분여 권사님,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완전하게 회복되도록 김숙자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윤춘덕 장로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드시고 은혜를 더해달라고, 전신자 권사님 눈 수술하셨어요. 완전한 회복이 되도록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역사로 붙들어 주시고, 윤희령 권사님 고소 고발 건들이 완전하게 해결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결혼식이 있거든요. 결혼하는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하고 계신 일들이 정말 어, 이제는 그 둘이서 이루어가는 그런 특별한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결혼하는 가정을 축복하는 기도. 내일 주일입니다. 특별히 선교 주일이에요. 그래서 2부, 3부 이렇게 외부 강사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이미 선교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또 말씀을 또 강사님을 통하여 전달하실지 기대하면서, 내일 주일 특별히 이 선교 주일 우리 2부, 3부 예배, 또 유치부, 유초등부 이렇게 특별히 선교 주일로 구별합니다. 그런 은혜의 시간 되도록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일 주일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 중에서 주방팀, 또 꽃꽂이로 교육기관으로 여러 또 안내와 또 헌금, 위원, 또 찬양대 여러 손길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펴주셔서 새로운 달 2월입니다. 2월의 첫 주일에 구별하여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데 모든 섬기는 분들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모든 내일 주일 준비가 온전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 오늘 토요일 구별하여 새벽에 함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오늘도 홀로 외롭게 그 길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의지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길 되도록 오늘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가까이 계심을 드러내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하나님 돌아보시되, 어저께 특별히 모든 장례의 절차가 다 마무리되고 이제 하나님 가족을 위로하고 계시는 유가족들, 이호영 권사님 가정을 하나님 돌아보셔서 모든 것에서 정말 지금까지의 피곤함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온 가족의 하늘 소망을 함께 품을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옵소서. 이규희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김잠숙 권사님 폐의 모든 기능이 정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숙자 권사님 입원하여 치료 중입니다. 완전한 치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미순 집사님 항암 치료 이후에 하나님 연약한 육신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지문길 권사님, 전순아 권사님, 김유희 집사님, 장금순 집사님, 안선희 성도님 퇴원은 하였지만 완전한 회복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이인숙 권사님 재활병원에서 재활하는 모든 것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지연 집사님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병원에 입원하여 있습니다. 하루하루 누워있을 때마다 하나님 직접 고쳐주시고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영설 권사님, 김분여 권사님,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골절되신 부분들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김숙자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윤춘덕 장로님 오늘도 연약한 육신을 돌아보시옵소서. 전신자 권사님 눈수술 이후에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회복의 과정을 신속하게 하여 주시고, 조성석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윤희령 권사님 남아있는 고소고발권 법적인 문제들이 온전하게 해결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살피시옵소서. 오늘 결혼하는 가정을 돌아보시고 가정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은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방팀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에 때마다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주일 준비하는 여러 손길 중에 특별히 유치부와 유초등부 이렇게 내일 선교주일로 인형극과 또 이렇게 드라마 연습을 하는 선생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내일 아이들을 잘 섬기고 아이들에게 정말 선교적인 그러한 새로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온전한 섬김이 되도록 우리 선생님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내일 선교주일로 또 외부 강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대로 또 우리가 하나님 특별히 듣게 하시고 마음에 담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에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3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10페이지에 있는 에스겔 38장 1절에서 13절까지 에스겔 3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38장 그리고 39장까지가 이 곡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곡과 마곡 성경을 이렇게 쭉 통독하시는 분들은 성경의 곳곳에 곡 또는 마곡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등장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어쨌든 오늘 이 곡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곡이라는 나라의 땅이 마곡이에요. 마곡은 나라 이름이 아니라 땅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드렸네요. 곡은 왕의 이름이고 마곡은 그 나라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마곡 땅에 있는 곡에게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곡을 설명하시면서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이다. 이 지역의 이름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왕에게 말하라. 이 왕이 본문에 보니까 10절 악한 꾀를 내어서 11절 평원의 고을들로 습격하듯이 들어와요. 평안한 곳, 뭐 빗장도 없고 성벽도 없고 염려도 없이 거주하는 백성에게 가서 다 빼앗고 다 흔들어 놓겠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누구냐 하면 12절 보시면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자,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에, 한때는 황폐해서 아무도 없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거주하는데 어떻게 거주해요? 11절 빗장도 없고 성벽도 없고 문도 없고 염려도 없는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겠다. 그래서 38장이 37장과 연결돼서 읽어볼 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한 막대기가 되게, 두 막대기를 하나가 되게 하신 거기를 오는 나라, 마곡의 곡이라는 왕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 그런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서 아마 생각이 드셨을 건데 사사기 18장에 단이라는 지파가 자신들의 땅을 그 사사기 하나님이 배정해 여호수아 때 배정해 주신 땅으로 못 가요. 그리고는 어디 없나 해서 평안한 평화로운 백성들 살고 있는 데 가가지고 그 땅을 빼앗는단 말이에요. 사사기 18장 가보실까요? 사사기 18장. 지금 단지파가 하는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지금 이 곡이라는 나라, 그 마곡이라는 나라의 왕이 하는 겁니다. 사사기 18장 7절. 사사기 18장은 단지파의 악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성경 391페이지. 사사기 18장 7절 보시면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네, 7절부터 보시는 게 좋겠네요. 사사기 18장 392페이지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10절 보세요.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자기들끼리 말하는 거예요. 남의 땅 가가지고 평안해 보이니까 그 땅을 뺏어서 단지파가 자기의 땅을 삼아요. 아주 악하죠. 사사기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기록들이 아주 많이 넘쳐납니다. 비슷하게 오늘 마곡이란 땅 나라에 곡이라는 왕이 이렇게 악한 꾀를 내어서 평화로운 평원의 고을을 이렇게 노력하리라 하는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이곳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완전한 평안과 회복을 주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윗과 같은 왕을 세우시고 그리고 영영이 왕이 되게 하시는 영원한 언약을 주신 그 나라를 침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37장, 38장을 연결해서 읽으면 오늘 본문의 38장의 핵심적인 표현 중에 38장 8절에 나와 있는 말년에,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계시록 20장 보실까요? 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거의 마지막이죠.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이 곡과 마곡의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여기 나와요.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410페이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함께 읽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지막 날 일어날 실질적인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 이미 곡과 마곡에 대한 힌트를 주시면서 그것이 말년에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살게 하신 곳을 침범하는데 그 일의 결말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 본문 아까 읽은 것처럼 그들에 대해 하나님이 끌어내리라 갈고리로 꿰서 끌어내리라. 요한계시록 표현대로라면 이들이 어디를 점령해요? 어디를 침범해요? 9절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그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연합군이 되어서 둘러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려요. 이것을 똑같은 이야기로 볼 수도 있고 다른 이야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곡과 마곡의 이야기는 그럼 시대적으로 언제인가 이렇게 찾아서 이전에는 살펴보기도 했어요. 중동 전쟁이냐 뭐냐 아마겟돈 전쟁이 이거 아니냐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성도들과 사랑하시는 성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계시록 표현대로라면 오늘 에스겔 38장 10절처럼 악한 꾀를 내어 그러니 악한 꾀를 냈는데 그건 사탄의 미혹으로 인한 악한 꾀겠죠.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마지막 때에 악한 자들이 연합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어 놓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하나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예고성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에스겔 38장으로 다시 오시면 38장의 5절과 6절에 연합군들이 누군지를 설명해 놨어요.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 페르시아죠, 구스, 에디오피아죠, 붓, 고멜, 도갈마, 뭐 이런 당시에 힘 있는 이런 야수성 이 족속들 그 모든 무리들이 연합으로 같이 이 곡이라는 왕을 도와서 평안하고 안전하고 염려 없는 성읍을 공격한단 말이죠. 여러 나라가 계시록 20장 7절에는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러니까 같은 이미지, 같은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큰 이런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불신하고 그것을 막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움직여요. 에스겔 37장과 연결해서 본다면 다윗과 같은 왕이 세워져 있는 그 나라를 이렇게 공략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그 나라를 지금 한번 붙어보고 싶은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오늘 본문 안에서 뭐 이 마곡에 대한 얘기는 사실 조금 더 읽어야 되지만 오늘 본문 안에 딱 정리를 해 놓으신 것은 3절, 4절 하나님이 대적하실 것이다. 어떻게 해요? 갈고리로 아가리를 꿰서 끌고 가시면서. 그래서 2절 그 왕에게 예언해라. 오늘 본문에 중요한 건 너 나중에는 이런 일을 하게 될 텐데 너 그때 내가 끌어내리라.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신 공동체 안에 위기가 생겼을 때 그 위기를 하나님이 모르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그걸 예상하시고 파악하시고 통제하세요. 하나님은 야, 네가 내 백성들을 너 공격하는 날이 올 거야. 이렇게 예고를 하세요. 지금은 고기라는 왕이 힘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힘이 있고 실제로 그 일을 하게 될 만큼 강성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세요. 그가 결국은 하나님을 대항하게 될 것을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막 부딪히듯 공격해 들어온다는 걸 아세요.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죄성에서 출발하는 일들이고, 그리고 계시록 말씀 읽으신 것처럼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출발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나라가, 어느 시대에, 어느 세대가 이러한 일을 실제적으로 더 많이 경험하는가? 여러 오고 오는 세대들의 이러한 마곡당의 곡과 같은 왕들이 일어나 얼마나 많이 힘들게 하고 얼마나 많이 흔들리게 만듭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실제로 그 악한 자를 어떻게 갈고리를 꿰어내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선명한 그런 이미지, 선명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악한 자들, 악행을 실제로 통제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게 곡이 누구냐 이렇게 살펴볼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 로스가 누구냐? 로스, 로스는 러시아 아니냐? 발음이 비슷하다. 메색은 어디냐? 메색은 모스크바, 발음이 비슷하지 않냐? 이렇게 연결해서 그 시대에는 로스와 메색과 그러니까 러시아를 말하는 거다. 나쁜 이렇게 연결해서 읽기도 하고 또 했는데, 그렇게까지 오고 오는 세대의 악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 되신 곳에 실제로 그 어떤 세력들이 힘을 가지고 부딪힐 수가 있겠어요. 7절에 너는 스스로 예비하고 무리들을 스스로 예비시키고 너는 우두머리가 돼서 한번 해봐라. 안 돼요. 하나님께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복잡하게 볼 필요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세요. 하나님께 위기란 없으세요. 하나님이 예상 못하신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신뢰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 우리에게 요구될 뿐입니다. 우리는요, 빗장도 없고 문도 없고 염려도 없이 잘 살고 있는데 날벼락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모든 선한 계획을 진행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위태롭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게 예상되시고 그리고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가시는 그런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실제로 체감하게 하시는 현장에 세우실 것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악한 자들이 일어나나 하나님은 그들을 갈고리로 꿰어 끌어내시는 능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들도 끌어내시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도 보호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느라 문도 없고 빗장도 없고 염려도 없이 평안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데,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때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이런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읽을 때 말년에 일어날 놀라운 세계의 종말에 일어날 일로 우리가 읽어지고, 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에게 다가온 크나큰 위기들에 대한 본문으로 또 적용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이 되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에 완전하시고 온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악한 자들을 갈고리로 꿰어내실 능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문제를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일으키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어저께 그 발인 예배 그 천안 잘 다녀왔고요. 또 장로님들 또 교양 권사님들 함께 해주셔서 위로하는 자리 마지막까지 이렇게 가족끼리 납골하시는 것까지는 저희가 뭐 가지 못했지만 잘 이렇게 섬기고 왔습니다. 오늘 결혼식은요 3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2시 10분에 출발할 거예요. 미리 가실 분들은 그냥 닥쳐서 오지 마시고 이미정 전도사님께 교회로 꼭 아침 일찍 연락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시쯤 연락 주세요. 저희가 오늘은 내일 주의 만찬 준비하고 있어서 그럴 테니까 누구누구 오시는지 저희가 알아야 차량 관련돼서 생각하게 될 테니까요. 말씀을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45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어저께 금요기도회 강사님 25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밤새서 기도하셨다 그랬는데 지금 유초등부실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그때 생각이 많이 났다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런 청년들이 특별히 예수전도단 관계되신 그런 귀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막 그러셨는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많은 그런 축복 가운데 또 우리 교회가 또 정말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기도해주고 계세요. 우리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때마다 기도하게 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 가장 필요한데 우리를 써달라고 계속 어제 말씀처럼 또 믿음의 눈을 들고서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